오늘 보면 우리에게 믿음은 달리기 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가 아니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운전면허들을 다 따셨죠. 운전면허 딴 것은 나는 이제 운전면허 땄어 하고는 운전면허증을 집에 벽에다가 붙여놓으면서 자랑스러워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운전면허 딴 것은 이제 운전면허 땄으니까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차를 사고 차를 몰고 다니면서 내 삶의 영역이 훨씬 확장되고 편리해지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끝났어가 아닙니다. 최근에 문제가 된 구원파에서는 구원만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짓을 해도 괜찮다, 그런 식으로 잘못된 가르침이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것은 끝이 아니고 출발이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열심히 구원을 살아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달리기를 열심히 잘 하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에게 친밀하게 지내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으니 이제는 기도하면서 살자.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얻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으니 복음을 전거하면서 살자 하는 것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교훈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렸으면 영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판단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게 되었으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주에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주는 달려가야 될 방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거꾸로 달리면 안 되겠죠. 엉뚱한으로 가도 안 되겠습니다. 아주 잘 달리는 친구라고 해도 마라톤 하다가 중간에 곁길로 새버리면 그는 실격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경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 방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생각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같이 나침판이나 GPS가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길을 찾았을까요? 밤에는 별을 보고 길을 찾았습니다. 낮에는 해를 보고 길을 찾죠. 별을 보고 길을 찾는 것은 북극성, 특별히 북반구에서는 북극성을 보고 찾는데 북극성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북두칠성을 보고 찾습니다. 북극성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북두칠성을 보면 그 끝에 별 두 개를 이으면 그곳에 북극성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그것은 방향을 모르고 열심히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예배 출석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금해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과 상관없이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열심히 본다마는 이 성경이 바로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성경 열심히 보고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열심히 교회 다녀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방향이 가까운지 어떻게 알게 됩니까? 세월이 지날수록 예수님이 점점점 더 좋아지고 세월이 지날수록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지면 우리 믿음의 경주의 방향이 옳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왕년에 잘 믿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교인들 가운데 나는 젊을 때 충성했다. 내가 학생 시절에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모른다.
왕년에 잘 믿었다. 그 말 저는 너무 싫어요. 왜 싫으냐? 그 말은 뒤집으면 지금은 그렇게 잘 안 믿는단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방향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방향이 바르면 젊을 때 잘 믿은 사람은 나이 들어서는 더 잘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20대 청년 때 은혜를 받아서 얼마나 예수님이 좋았는지 모른다. 그런데 30대가 되고 보니까 야, 주님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20대 알았던 것은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진다. 내가 결혼하고 나니까, 가정생활하고 자녀를 낳아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너무 잘 깨달아진다.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40대 50대 교회에서 집사, 장로로, 권사로 충성하고 봉사했지만 60, 70이 되고 보니까 더 하나님이 좋고 이제 남은 생에는 더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왜요? 달리기에는 방향만 있는 게 아니고 결성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성점 알죠? 달리기 하던 선수가 언제 자기의 모든 힘을 다 쏟아부어서 달립니까? 결성점이 다가오면 자기의 모든 힘을 쏟아부어서 달립니다. 그것을 막판 스퍼트라고 합니다. 그렇죠. 한국의 수영선수 가운데 박태환 선수는 이 막판 스퍼트를 잘해서 마지막에 추월해서 메달을 따는 그런 선수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나이가 들수록 믿음이 떨어집니까? 잘못 믿은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더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왜?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우기 때문에. 저도 그런 목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권 목사님 이제 전성기는 지난 거 아니겠어요? 예, 내 육체의 전성기는 지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결성점이 다가올수록 더욱 힘을 내는 것, 그것이 믿음의 경주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젊었을 때도 예수가 좋았지만 나이 드니까 예수님이 더 좋고, 이제 천국 갈 날이 다가오니까 너무너무 환상적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얘기하시죠. 토끼가 거북이보다 달리기 잘하는데 왜 거북이에게 졌습니까? 잘 가다가 중간에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왜 멈추었죠? 열심히 가다 보니까 거북이를 쳐다본 거예요. 거북이 보니까 쟤는 느릿느릿한 거야. 아니, 내가 이렇게 빨리 달릴 이유가 없어. 제가 오는 속도를 보면 내가 한숨 자고 가도 이기겠어. 그래서 중간에 한숨 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되었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거북이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달리다가 중간에 멈췄어요. 예수 믿다가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열심히 하다가 다른 사람 싹 쳐다보니까 별로 열심히 안 해. 나 혼자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열심히 예수 믿을 이유가 없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좀 멈추었어. 쉬는 것이 버릇이 되고 습관이 되어서 나중에는 토끼가 실컷 자는 중에 거북이는 계속 갔습니다. 거북이가 왜 이깁니까? 멈추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거북이는 오로지 목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중간쯤 가니까 토끼가 자고 있어요. 만약 거북이가 토끼를 봤으면 나도 한숨 자고 갈까? 그랬으면 그도 실패했을 것입니다. 토끼가 자든지 말든지 거북이는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달리기의 목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십자가 앞에서도 멈추지 않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을 통과하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과 함께 이 만유를 통치하시는 우주의 공동 통치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으면 왕노릇 할 것이요 주와 함께 왕노릇 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나타나심이 되면 그분과 같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푯대를 향해서 달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믿다가 목사한테 실망해가지고 믿음이 뚝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저에게 새로 오신 어떤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말씀 하셨어요. 이분이 처음 와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는데 새가족반에서 예수 믿는 것은 그야말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니까 혹시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 혹은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이 낙심하는 그런 행동을 하더라도 그 사람 쳐다보지 말고 예수님만 쳐다보세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가르치니까 이분이 그렇게 믿으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동네가 목동인데 목동에 어떤 큰 교회가 시험이 들어서 교인들이 그냥 이렇게 흩어지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십 년 예수 믿은 사람이 교회를 안 나가.
저에게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사람이 그분에게 아니 그래도 교회 나가셔야지 교회를 안 나가면 되겠냐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 가니까 그냥 막 목사님 꼴 보기 싫고 교회 가니까 막 교인들 꼴 보기 싫어서 못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충고했어요. 제가 시민교회 가서 배워보니까 예수는 사람 보고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고 믿는 걸 하던데. 이래 이 사람이 너무 기분 나빴어. 당신 예수 얼마 믿었어? 한 달이요. 나는 30일 믿었어. 여러분 30일 믿어도 아무 소용없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께서 일어서서 여러분을 맞이하도록 우리의 이 세상의 수고가 끝난 날 마치 스데반 같은 그 집사님이 순교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맞이하는 것처럼 잘하였도다. 너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렸구나. 그런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의 경주는 혼자 달리는 길이 아니고 계주입니다. 계주. 여러분 계주 알죠? 릴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앞에 간 사람들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내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 갈 길을 달리고 내 뒤에 사람들에게 그 바톤을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 이처럼 많은 교회가 생기고 한국에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이 생긴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10,000명도 안 될 때, 100명도 안 될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고 자신들의 모든 것을 바쳐서 교회를 세운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좀 오래된 교회 가보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집 팔아 바친 분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당장 그것부터 먼저 집안의 모든 일을 뒤로 하고 하나님 일을 먼저 하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좋은 건물에서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잘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별로 그렇게 믿음이 썩 좋은 목사가 아닌지 모르지만 어린 시절부터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늘 마음속에 부끄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손양원 목사님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주남선 목사님처럼 한상동 목사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그런 마음에 도전이 있습니다. 왜? 우리 앞에 달려간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본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떠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 젊은 세대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뒤돌아보지 않는 화살처럼 그렇게 믿음의 길을 달려간 것을 보이면 우리 후배들은 우리를 본받아 갈 것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늘 애송했던 시 중에 조선시대의 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답설 야중거 눈 내린 들판을 밟아서 길을 갈 때는 불수혼한행 발걸음을 어지러이 걷지 말아라. 금일 아행적 오늘 내가 걸어가는 발자국이 수작 후인정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는 길이 되느니라. 이것이 이양연이라고 하는 순조 때 시인이 쓴 글입니다. 전 참 마음이 맞는 것 같아요. 길이 어떻게 생깁니까? 앞서가는 선배들이 걸어간 것이 바로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한번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의 모든 것을 두고 뒤돌아보지 않는 믿음의 걸음을 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기독교가 온 지 100년 조금 넘었지 않습니까? 유교와 불교가 수천 년 안 됐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가 오히려 주류가 되었다고 공격을 받는 그런 시대까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걸음을 열심히 달려가서 우리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먼저 간 걸음으로서 뒤따르는 우리가 어떻게 따를 것인가? 우리의 걷는 걸음이 우리 뒤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길이 되고 본이 될 것입니다. 누구의 본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내 기준을 예수님에게 두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는가? 예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토끼가 거북이를 쳐다보는 것처럼 내 뒤에 있는 사람들 절대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늦게 걷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그 사람을 보고 안심하고 위로를 받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신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고 가장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가신 걸음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갈 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을 습관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습관이 뭐냐? 습관은 너무 익숙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보다 편한 것을 습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습관이 되시고 일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늘 무슨 일이 있더라도 딱 예수님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분 앞에 설 것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숨 쉬는 것이 편합니까? 숨 안 쉬는 게 편합니까? 해보세요. 해보세요. 예, 숨 쉬는 게 편하죠? 여러분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숨 쉬는 게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생명이 다 끝나간다는 뜻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더 편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더 편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보다 더 편한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 됩니까? 혼자 잘 안 됩니다. 이것은 계주기 때문에, 함께 달리는 경주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돼요.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 가면 기도 못하는 사람도 기도 잘하게 됩니다.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 가면 전도 안 하는 사람도 전도 열심히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열심히 공부하는 교회 가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 열심히 사모하고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어느 교단에서 어느 교회에서 오신 그 안수 집사님이 있는데 아주 열심히 해요. 뭐 하는 게 기본적으로 달라요. 뭐 태도가 달라. 그 제가 너무 놀라서 도대체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냐 이래 물으니까 자기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 자기 이웃집에 어떤 예수 믿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자기 부부를 전도하려고 3년 동안 살림을 다 살아주더라는 거예요. 살림을 아예. 애기 봐주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너무 미안해서 자기가 교회 나가게 됐대요. 3년간 살림을 살아주는데 그래서 예수 믿고 보니까 자기 너무 좋았어. 그래서 교회 다니게 됐는데 제가 그 말 듣고 너무 감동받아서 아니 그런 권사님이 계시냐고 그분 우리 교회 한번 불러가지고 간증 한번 시키자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대답이 너무 웃겨. 아니 말라고요 목사님. 아니 그런 분이 어딨냐고. 그 대답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다 그래 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 교회에서는 다 그렇게 한대. 여러분 함께 가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형제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낭망하게 하고 그런 말 하지 말고 우리가 더 주를 위해서 이 놀라운 구원을 받았으니 이 구원을 살아가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좋습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내 영혼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주님 앞에 아뢰면 들으신다고 하시고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나갈 권세를 얻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믿음의 경주에 나고자가 되지 맙시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은 좋은데 저는 잘 안 되는데요. 예, 잘 안 되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약한 것을 책임지고 감당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얽매이기 쉬운 것과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차산 등반을 참 좋아합니다. 동네 산이고 좋잖아요. 언제든지 가면 됩니다. 그런데 아차산 등반 한답시고 제가 무슨 등산복부터 시작해서 등산화와 다 풀로 이렇게 준비해서 가지 않습니다. 그냥 입던 옷차림에 운동화만 바꿔 신고 가면 아차산 정도는 충분히 등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 가운데는 설악산 100번 등반하고 히말라야 산 3번 간 친구 있습니다. 가서 3번째 갔다고 딱 자랑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야, 너 어떻게 히말라야를 갔냐? 제가 페이스북에 또 올렸더니만 이 친구가 설악산보다 쉽다. 다음에 같이 한번 가자. 이러더라고요. 뭐 설악산보다 쉽겠습니까? 그러나 같이 가자니까 제 마음에 한번 가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혼자는 못 가지만 전문가하고 같이 가니까 가다가 짐이 무거우면 지가 들어주고 내가 자빠지면 이렇게 주겠다 그런 용기가 듭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구하고 함께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믿음의 걸음을 가시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다 몰라도 나는 교회의 무슨 행사라든지 교회의 분위기라든지 절차라든지 법이란 건 몰라도 내가 오직 하나 아는 것 있는데 그것은 나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본다. 예수와 함께 간다. 그러면 마침내 그분이 그와 같은 곳으로 그가 가신 곳으로 나를 이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합니까? 짐을 다 벗어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동네 산에 갈 때는 배낭이 하나든지 둘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먼 여행 갈 때는 가능하면 짐이 가벼워야 됩니다. 저도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해외 출장을 자주 다녀보는데 참 전문가들은 다르더라고요. 단체로 여행 가보면 누가 해외여행 많이 가봤느냐 공항에 보면 다 압니다. 어떻게 합니까? 짐이 제일 가벼운 사람이 제일 여행 많이 해본 사람입니다.
처음 가는 사람들은 보따리 쥐고 이고 갑니다. 한 번도 안 쓸 것 들고 갑니다. 짐이 무겁죠. 예수께서도 우리의 영적인 경주가 우리 인생이 끝난 날까지 달릴 것인데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라. 우리를 얽매이는 것을 벗어버리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얽맵니까? 죄가 우리를 얽맵니다. 여러분, 죄 지으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무거워집니다. 우리 목사님이 요새 별일도 없는데 갑자기 설교가 영 아니야. 영 표정이 안 좋아. 왜 그렇겠습니까? 숨은 죄가 있든지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지 못한 근심과 염려가 있든지 그러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가벼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나가서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고 있어봤자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어요. 자복하고 주님께 맡겨서 예수의 피로 죄선 받으면 죄의 무게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가 있습니까? 남편 문제, 자식 문제, 아내 문제, 장래 문제 염려됩니까? 염려한들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거운 짐을 떨쳐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염려가 있든지 어떤 죄가 있든지 그것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그런 날에 내 짐을 푸는 것입니다. 왜? 난 할 수 없기 때문에. 왜? 그 짐을 지고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짐이 무거우면 처음엔 괜찮습니다. 그러나 조금 가면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계속 피곤하면 낙심되는 것입니다. 내가 꼭 져야 되는 짐이라면 져야 되겠지만 내가 질 필요 없는 짐을 지고 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짐과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예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에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의 멍에는 혼자 매는 멍에가 아니라 함께 매는 멍에입니다. 소 두 마리가 함께 멍에를 같이 맵니다. 왜? 힘이 약하고 어린 송아지가 힘센 황소에게 바꾸는 것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농부들은 힘센 소와 힘이 약한 소에게 같이 멍에를 메웁니다. 그러면 힘이 약한 소는 일은 잘 못하지만 힘센 소가 힘을 써주기 때문에 가볍게 그 멍에를 메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에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굴곡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이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짐과 인생의 염려와 근심을 맡으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인 경주이기 때문에 오래 피곤하면 낙심이 되는 것이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짐을 주께 맡겼기 때문에 우리는 피곤하지도 아니하고 낙심하지도 아니하고 소년이라도 청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되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피곤치도 아니하고 곤비치도 아니한다 그랬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세우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싸워라. 왜 죄와 싸우라 합니까? 그리스도는 화평의 사람이요 기독교는 평화의 종교인데 왜 싸우라고 하느냐? 여러분, 아무리 평화의 종교라도 반드시 싸워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뭡니까? 대충 하는 것, 공무원들이 자기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세월호 사건이 있고 심지어 해경이 자기 책임을 안 했다고 한 말이 있잖아요.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해경을 해산하겠다고 그렇게 말했겠어요. 그게 뭡니까? 그런 것은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고쳐야 되는 것이지 그저 좋다고 그냥 두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인 전투에 있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와 마귀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를 뒤에서 잡아서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구대천이라, 하늘을 이고 같이 갈 수 없다는 게 불구대천이라. 옛사람들은 부모의 원수를 그렇게 불렀어요. 우리 부모의 원수는 내가 같이 있지 못한다. 성경은 인생들을 잡아떨어서 지옥에 가게 만들고 인생들을 하여금 범죄하게 만드는 마귀의 세력과 죄의 세력에 대해서는
끝까지 투쟁하고 싸워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죄인들은 사랑하고 사람은 사랑하지만 그 죄된 것, 죄된 구조와 죄된 습관과 죄된 풍조는 반드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싸우는 게 아니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까? 예,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 우리가 싸우고자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 편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 어린 소년이 왜 골리앗하고 싸웁니까? 그놈이 힘세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놈이 힘세다고 하나님 백성들을 멸시하기 때문에 저거는 내가 끝까지 싸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이지만 자기 목숨을 걸고 나가는 용맹을 떨친 것입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렇게 말할 때는 내가 도와주겠다, 너 혼자 가서 싸우다가 죽어라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피 흘리는 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피 흘렸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왕에 예수 믿었으니까 거룩한 사람으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예수 믿으면서도 남을 속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야만 이 믿음의 경주를 온전하게 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으로 시작해놓고 중간에 낭망하고 떨어집니다. 씨 뿌리는 비에서 말씀한 것처럼 재물의 유혹과 염려와 근심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하고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들 앞에서는 우리가 전투적으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그게 됐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니까 놀린다 그 말이에요. 벌거벗어서 못 박혀서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네 하나님 아들 맞아?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 달려있어. 창피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양문화, 히브리도 동양문화이기 때문에 동양문화에 속한 사람이 잘 압니다. 내가 열심히 하려는데 나를 놀리고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그때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치를 당하는 것을 자랑과 영광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생각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아이고 참 네 옛날에 하던 짓을 다 하는데 요새 은혜 좀 받았는가 봐. 니나 내나 왕년에 다 그러던 사이 아니야? 뭐 네가 열심히 내느냐? 그럼 우리가 창피해서 기가 죽어서 그것 때문에 물러서기 쉽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지 내 과거가 얼마나 유치찬란하든지 화려하든지 그것은 다 지나간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정죄하면서 이놈아, 내가 네 속에 있는 걸 다 아는데 네가 무슨 열심히 낸다고 그렇게 믿는 척 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분이 되길 바랍니다. 왜?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내 과거가 어땠든지 어떤 수치가 있든지 나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되기 때문에. 참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 중에 한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제 선생님의 선생님입니다. 그 선생님이 선생님인데 그 처음 은혜 받고 교제하고 나니까 나중에 하는 말이 그 선생님의 사모님은 전직이 창녀였어요. 몸을 파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이 선생님하고 결혼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과거입니까? 그런데 자기 제자들에게 그대로 저는 사실은 몸을 파는 여인으로서 이 선생님 만나고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아서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사탄이 얼마나 그를 참수하겠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수치가 해결된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열심히 믿으려 하면은 아이고 네 믿은 지 얼마 됐나? 뭘 하고 이렇게 설치나? 얼마나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징계하십니다. 그래도 안 하면. 하나님이 징계할 때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징계를 가벼이 여기지 말아라, 경히 여기지 말아라. 그 말이 뭐냐? 처음에는 살짝 건드리거든. 괜찮아.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데 처음부터 죽을도록 그렇게 때리지 않습니다. 그냥 손가락 하나 탁 이렇게 때립니다. 그러면 아이고 아프지도 않았네. 그래 맞아가지고 아프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가벼이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마침내 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에. 달리는 말에게 채찍질 하듯이 가야 할 길을 가도록 하는데 좀 잘못하면 처음에 살짝 건드려. 그럼 그걸 가지고 아이고 뭐 아프지도 않았네. 주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가볍게 여기면 그 다음에는 큰 게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는 거 원하기 때문에 가볍게 건드리는 거예요. 또 낙심하지도 말아라. 좀 세게 때렸더니만은 막 낙심해가지고. 여러분 징계가 가볍다고 무시하지도 말고 징계가 심하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이끄시기 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차피 구원받았고 어차피 예수 믿고 어차피 이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으니까 목표 지점까지 뒤돌아보지 않고 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